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참 소화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원흥성광교회 공동체는 참 굉장히 훌륭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며 나아갈 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이게 뭔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기시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소화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단어는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페니키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서 말씀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서북부 지중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저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본문에 보시면 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가버나움 밑에 게네사렛이 있죠. 저 동네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어떤 종교 논쟁을 하죠. 장로들의 전통, 유전,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저 이동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게네사렛, 저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소위 말하는 선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대상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으로 갑자기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 경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전통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동하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선민의 땅에서는 예수님을 배척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 페니키아 지방 두로와 시돈에 가보니 예수님을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어떤 한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교, 대조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도대체 누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이 선언이, 이 여인에게서 하는 이 선언이 유일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이방 여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 땅 어디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없고 교회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적합하지 않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 땅에, 선민이라는 자들의 땅에 예수님이 외면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 하나님 믿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 예배에, 우리의 이 모임에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말이죠.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님,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이 대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예수님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박제를 해놓고요, 그냥 거기다 잘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목사가 주목받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불안정하고 부족한 저 같은 목사를 의지하거나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주목하셔야지 목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저를 주목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목사를 주목해. 또 교회에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목받으면 교회 아닙니다. 절대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슈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니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고요,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아보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마치 기업들이 고객의 이 니즈에 맞춰서 이런 마케팅, 저런 마케팅과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처럼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 주는 것으로,
어떤 감동과 감격적인 포인트 하나 만들어서 잠시라도 세속을 떠나 골치 아픈 것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는 가급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해도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하고요. 사람들 마음 불편하지 않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조심조심. 굉장한 목사로서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서로 기분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헌신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더 잘 믿다가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만 편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인생이 참 이게 아니구나. 인생 만만치 않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하나님 앞에 부정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뭘 해도 나는 앞으로 내 앞에 닥칠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하며 만족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물론 각각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 연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몰라. 저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교회 나와서 마음 편하다가 끝나겠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와서 그거라도 하십시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안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또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기분 좋다 끝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시간이 이해가 되고 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맘 편함 느꼈다고 여러분 절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위로받았다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누가요? 누가? 내가. 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면 본인이 만나야 돼요. 자꾸 옆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본인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럼 한번 예수님까지 한번 만나보죠.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한번 사랑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설교 말씀도 듣고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당연히 설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에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세요.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거든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 계속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도 따라오고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하도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좀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좀 가라고 내쫓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저런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 무슨 이 대목에서 왜 감동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의지를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만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으러 반드시 그곳에 가서 내 백성을 만나겠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서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습니다. 완전 이방인들 땅, 드로아 시돈, 완전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땅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 백성들, 선택받은 자녀들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두로와 시돈 땅에 와서 바알 숭배하는 동네에 와서 내 백성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도 내 사람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땅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서도 내가 내 백성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집념, 그 의지. 그런데 그 내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척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아닌 척합니다.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 만나러 오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 척 하시면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으면서 이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보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매몰차게 거부하십니다. 급기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계속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와,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당대의 가장 심한 욕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에게 줄 수 없다.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는 개다 말이죠. 참. 너 같은 개에게
나는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끝까지 설교를 잘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개다. 너 같은 개를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개? 지금 나한테 개라고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 진짜 못됐네요. 더러워서 애가 지금 귀신 들려서 다 죽게 됐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뭐? 개?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바알 신에게 가서 빌고, 우리 신에게 가서 빌어서 도움을 받는 건데 세상에 신이 당신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겠어? 이러면서 침 뱉고 돌아서죠. 여러분이 모든 인간들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돌아설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붙들죠. 27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 대목으로 꼽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들이 먹는 빵의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정도로도 내 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빵을 먹다가 손이 더러워지면 그 빵을 찢어서 자기 손을 닦았습니다. 빵으로 이렇게 자기 손을 닦고 개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또 그것도 안 거예요. 손 닦은 빵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거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야,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즉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을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믿음이 굉장히 커 보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살리는 믿음을 보셨습니까?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게 큰 믿음일까요? 물론 이런 믿음도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 개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개 같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개 같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사람은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전부입니다.
내가 전부죠. 여러분, 내 자존심이 인간은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개가 되어야 된다. 자, 부스러기라도 던져줄 테니 먹어봐라. 뭐? 장난해? 내가 개라고? 이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누구한테 지금 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지금 막 쪄온 따끈따끈한 빵 하나를 통째로 줘도 내가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따위 부스러기를 나한테 주고 있어.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내가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반응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삽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를 지키려고 살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개 취급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죠. 저희 때에 굉장히 유명했던 DJ DOC라고 하는 그런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DJ DOC. 잘 모르시죠? DJ DOC의 이 노래 중에 아주 놀라운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저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이런 엄청난 복음적인 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사람은 이걸 위해서 삽니다. 평생 나를 지키다가, 나를 견고하게 세우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개들만 갑니다. 아멘. 좀 이상하죠? 천국은 누가 갈까요? 개들만 갑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했든, 헌금을 100억을 했든, 평생 저처럼 목회를 했든,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가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개로 부르십니다. 더 낮아진 상태로 부르십니다. 끝까지 극단으로 몰아가시면서 부르십니다. 왜요? 개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더 낮아져야지 천국에 간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천국에 간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너는 죄인이며 네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죽을 인생이다 말이죠. 아무리 허우적대도 너의 인생의 끝은 지옥이다 말이죠. 교회가 이 말을 하기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저런 소리 듣겠다고 교회 나오냐 말이죠. 내가 저런 소리 듣겠다고 교회 나오냐 말이죠. 너는 개인이라, 당신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누가 교회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한 합리적 기준이죠.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 생각이니까요. 내 생각이 중요한, 내 생각이 곧 나고 내가 곧 내 생각이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이고 생각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건드리고 틀렸다고 하면 사람은 굉장히 열받고 절망하는 겁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니까. 당신 그거 틀렸어, 당신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하면 사람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나한테 틀렸다고 하다니. 아직도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저의 상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끝말잇기를 했습니다. 끝말잇기를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저한테 끝말잇기를 하자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끝말잇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때 끝말잇기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단어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단어를 뭘로 끝냈냐면 구로 끝냈습니다. 구, 무슨 비상구든 탈출구든 하여간 구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구덕이라고 했습니다. 구덕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이 비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구덕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구덕이가 아니라 너 틀렸어. 구덕이야. 구덕이. 그래서 제가 끝말잇 끼고 나발이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렇구나. 그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면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면서 왜 나는 그때 구덕이라고 했을까? 아직도 이 틀렸다는 지적을, 그 상황과 그 친구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왜요? 틀렸다고 지적하니, 너 잘못됐어. 나보고 틀렸다니. 내 존재를 흔드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고 절망인 겁니다. 여기서 상처가 오죠.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 좀 다녀보려고,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교회 나갔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은 도대체 왜 이래? 목사는 또 왜 저래? 목사가 너무 번지르르 하고, 목사가 왜 저렇게 잘 살아?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목사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밥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 뭐 때문에요? 교회가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목사가 이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전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목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로 결정됩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신념인 겁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녀. 사람은 이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별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것이죠.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걸리는 것이 됩니까? 제가 나중에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요즘에 교회가 많아져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로 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겁니다. 천지 삑가리가 교회다 이러면서 계속 교회 옮겨 다니는 것이죠. 에이, 다른 교회 가자. 내 생각에 맞는 교회, 내 기준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는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이걸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볼 때 다 틀렸으니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들 말하지 마시고요, 저 교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개가 되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교회 핑계대면서 회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네,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도 너무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요,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 다 부스러기 먹고 온 사람들 뿐입니다.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개로 고백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부스러기를 줘.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생각으로 차있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제가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상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왜 이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봐라,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여,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여, 잘 봐라, 이게 믿음이다 하시면서 그 여인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너는 개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담대하게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